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의 영광과 그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벗어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 주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이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장을 내다보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부짖는 영혼의 절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고 계시는 어미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피할 수 없이 확정되었기에 더 이상 기도하지도 복을 구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오늘 그 절절한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탄원,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유대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이 가련한 청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마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예레미야 15장 같은 경우 이제 말을 읽기가 어렵고, 또 이런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처참한 삶의 자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고 외쳐야 하고 또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억만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멸시천대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그 죄악을 씻어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지 순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볼 때마다 목회자로 좀 아픈 것은, 십자가는 그곳에서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서십시오.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무엇인지. 2절 말씀,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길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탄식에 하나님이 해줄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들의 길에 죽음이, 칼이, 기근이, 포로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누가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원의 므낫세의 죄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흥도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왕 히스기야, 요시야의 정기가 이후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우상숭배를 척결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뜻밖의 남유다의 왕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무서운 악을 행했던 므낫세의 죄악이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미쳐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음, 그것을 여기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를 말합니다. 누가 너를 불쌍히 여겨 마음 아파해 줄 자가 있겠는가? 누가 너를 위해 위로의 눈물을, 심지어 죽었으면 장례할 애도를 누가 해주겠는가? 누가 너희들에게 안부라도 물어줄 수 있겠는가? 이 슬픈 얘기는 말씀을 읽다가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요. 백주 대낮에 전쟁이 쏟아져서 여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참 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분법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비로운 얼굴로 맞아주신 것은 그 사랑에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품이시며 그 안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초제마저도 거절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도 엄정한 심판,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내쫓으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죄를 가볍게 넘어가실 것이라는 안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서는 십자가를 이해하기 어렵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경건이 서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한두 달 사이 한꺼번에 읽는 일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짊어지며 가십시오.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에 열려지는 그 길을 우리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그대로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남은 다 매도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자신은 죄악을 자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악의 실태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내로남불. 남을 욕할 때는 언제고 정작 자기는 그것을 감수하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 일. 무서운 악의 실체의 모습들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열방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랄 겁니다. 열방이 놀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렇게 심판하시는가? 그만큼 예레미야의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애굽에서 여호와 외에 내가 누구인 줄 알겠느냐 하고 여호와의 절대 유일성을 외쳤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레미야 시대 안에는 여호와 외에 누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언약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는가 외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에는 위대한 구원과 더불어
가차없는 죄악에 대한 징벌을 담고 있다는 것도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칼날에 희생되고 기근에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길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울어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단지 자녀들 달래기만을 원하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배워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직행하기에는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악에 길들여져서 돌이키기 어려운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어린이 여름 상계학과 중고등부 수련을 지내며 절절히 깨닫는 현실의 문제,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낸다는 망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로 씻겨져서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한없이 쏟아지는 눈물 속에 하늘 소망은 새롭기를 소망합니다.